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혹시 서머나 교회라고 또 들어보셨죠? 이 두 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이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 두 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칭찬받은 모습을 보면은 그 지역이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치열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로마 황제 숭배의 도시였는데 그런 곳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작은 아테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여러 신전들이 있고 헬라의 그런 문화, 그런 종교들이 아주 득세하는 그런 동네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 하기에 영적 환경이 썩 좋지 못한 그런 곳이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중간쯤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말 그대로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능력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보잘것없었다, 작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교인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 안에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이런 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유력할 만한 사람도 없는 아무 힘도 별로 없는 그런 교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정말 최하층의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노예들 출신들도 그 교회에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만한 힘도 제대로 변변하게 갖지 못한 참 약한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요, 대단히 고위층, 정치인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혹은 또 무슨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 교회에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가 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좀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유력한 사람,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의 교회가 오늘 보니까 자세히 보시니까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것이 그들에게 있는 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 것이 주님을 신앙하는데 따르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혹시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혹시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 봐 그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힘주지 않으시면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주님 의지하는 거죠. 더 주님을 찾고 철저히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듣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해광교회가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이런 칭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지만 주님 앞에 신실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8절 앞부분을 가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앞에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보라는 그런 의미죠. 직접 직역하면 그건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 잘 들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7절에부터 우리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은 못 열어요. 다른 사람은 못 잠굽니다. 근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열쇠 이름이 다윗의 열쇠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내 후손을 통해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을 때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생명과 사망의 문이 예수님에게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축복과 저주의 문과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그 최종적인 권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교회 앞에 문을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닫혀있지 않고 지금 활짝 열려있는 그 모습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놓으신 이 열린 문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닫혀있지 않고 문이 열려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도가 되고, 그죠?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래서 꼭꼭 문을 잠그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려 있는 존재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순결함과 그들 안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이 참 믿음과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린 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야, 저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야, 참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좀 보도록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내 입으로 차마 얘기하긴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어디 그런 곳에다가 놓아두고 어디 그렇게 우리가 참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자랑스러우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수님께는 감동,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봐라, 좀 보여주고 싶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지켰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해 본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변의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꺼이 힘쓰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특별히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단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혹시라도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한 것에 물들까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의 그런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늘 분리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뭐 합니까? 같이 어울려 흥청망청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죠. 문을 열어야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사랑하고 섬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과 접촉하는 교회, 세상과 만나는 교회가 바로 이 두 번째 입장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회가 먼저 할 일은 이게 맞습니다. 실은 먼저 교회가 먼저는 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능력을 먼저 받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본래 태어나기가 너희는 너희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 끝까지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가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을 만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닮아버렸어. 바벨론을 닮아버린 그런 모습이 되면 주님은 아예 그 교회를 쓰실 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는 참 그 안에 거룩과 진실함과 진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그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왜요? 왜 그러시냐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주님이 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세상으로 안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서 계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 해광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어디를 보고 계시다고요? 이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도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걸어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변질될까 봐 타락할까 봐 세속화될까 봐 두려워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저 이 교인들 세상으로부터 계속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이런 모습으로만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상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에 불과한 별 보잘것없는 사회적인 능력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교회인데도 야, 너희가 이겼다, 승리했다, 끝까지 이겨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건물은 보잘것없고 그 구성원들이라고 해봤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와 성령의 그 능력은 세상에 대하여 맞짱 뜰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가게 공격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지금 쓰임 받는다고요? 열린 문을 가진 교회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담대히 이 복음과 이 은혜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마음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 다친 마음,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접촉하고 만나는, 그게 바로 교회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승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다.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에 스며들어서 부패를 막고 좋은 맛을 내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 열린 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사실 우리는 월요일만 되면 어깨 쭉 이렇게 늘어뜨리고 피곤한 몸으로 직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모습 그 내면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목장, 다니엘부 목장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이 새로운 이 직장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힘들다, 이런 고백을 좀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힘든 게 단지 일이 많아서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안에 이 신앙 양심이 있는데, 자기에게 이런 어떤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일터에서도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자기에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참 이 보냄받은 존재자로서의 이 정신이, 여러분 정말 이거 힘든 거예요. 그건 진짜 힘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이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런 승리와 열매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해광교회를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 온천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광교회에 진짜 이 앞에서 이 교회를 보면, 얼마 전에 제가 공사 견적을 받는다고, 좀 좋지 않은 얘기긴 한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앞에 지금 해광교회 그 앞에 보면 어린이집 간판도 떼고 이게 색깔이 변질이 돼가지고 시커멓고 이런데, 저보고 목사님 새 가족이 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 나는 익숙한데, 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진짜 시커멓고 밤에도 조명도 어둡고,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이미 우리 당회 안에서는 이런 공사 얘기도 되고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되는지 제가 지금 놓쳤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참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좀 뭔가 그래도 매력적으로 뭔가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온천천 전도팀이 얼마나 보니까 이렇게 보면 친한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온천천을 통해서 인도받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희 집에서도 개척 목장 해가지고 온천천에서 지금 만난 분들 지금 계속 식사 대접하고 목장도 하고, 아마 우리 이 목장도 이번에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이제 VIP들이 함께, 원래 가정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그거래요. 교회로 바로 오기는 좀 힘들어도 먼저 목장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 문 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새 우리 교회로 스며들어 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오해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해광교회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해광교회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격이 MBTI 하면은 I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꽤 조금 좀 심각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인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참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간혹 너무 직장에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실망을 해가지고서 이 나이가 드시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굳어지고 좀 경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넣어둔 이 복음과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냐. 그것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이 완고한 고집과 이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 문을 닫고 살아서 그렇지, 교회는 문이 열린 곳입니다.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 이 이렇게 받는 이유는 이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도,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였을 때 이렇게 크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죠. 거창한 무슨 프로젝트, 무슨 대회 그러면서 많은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그곳이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이 최전방의 그런 이 영적 전쟁터,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과 참 배려와 겸손의 그런 대화와 만남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목장이요 영적으로 치열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들 가운데 너무 재밌고 너무 정말 모이기가 좋은 그런 교회도 사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 향하여 열려있는 이 VIP에 대한 이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그 목장은 얼마 가지 않아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교로 모인 것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목장도 교회이고요. 이 자리도 교회이고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교회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향하여 우리는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 이름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크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과 더불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알게 하리라. 보니까 이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인 거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뭐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 아마 그런 유대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자들은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이 회당을 좀 빌려 쓰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눈에 가시로 여긴 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당시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하던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다.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오히려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항복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진짜 원수가 지금 이 돌아오는 이런 지금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주께서 내게 주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며칠 내게 주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이렇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완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이 교회에 돌아오기까지 사실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렇게 교회는 이 세상에 구원을 전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이 놀라운 이 복된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 열린 문을 보아야 되고 그 열린 문을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참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 또 하나가 보니까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무슨 말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가진 교회, 세상을 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교회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말이고 시험을 승리한다는 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이고 무시봐라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으로 그냥 막 우리끼리 아끼가면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딱 먹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볼장 다 본 겁니다. 그 교회는 점점 위축될 것이고 점점 쇠약할 것이고 점점 싸워야 될 상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어쨌거나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공격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수록 문을 열고 힘들수록 여러분 더 헌신하고 힘들수록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막 그냥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보면 참 이렇게 제일 먼저 다치는 게 자기 지갑부터 다치고, 두 번째는 딱 시간 더 이상 안 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 갖지 않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좀 가자라고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을 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 또 마지막으로 분발을 촉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아멘. 계속해서 전도와 봉사의 사명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상급을 네 것 삼아라.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문이 열려 있음을 보고 그 문을 향하여서,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 인내의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인 것이지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우리 해광교회,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 야, 너 물질 좀 부족하다고, 야, 너가 좀 뭐 건강이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라. 네 능력이 작다고 네 스스로 너를 제한하지 마라.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 넌 교회야. 내가 가는 길에 너도 같이 따라가야지. 주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에게는 확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부터 좀 이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로 살게 하소서, 열린 나로 살게 하셔서 내가 저들에게 그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늘 복을 받고 진짜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된 자일까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침투해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주변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복된 자.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이죠.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자기는 꿈이 성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복받고 또 많이 베풀고 그걸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게 얼마 없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적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우리 해광교회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해광교회, 해자가 은혜 해자입니다. 광자가 빛광자예요. 은혜의 빛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여러분,
해광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으로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을 어디 등경 위에 두지 아래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는 이 열린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인색함과 그리고 이 속 좁은 모습으로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해광교회가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